함께 묵상할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기에 합당한 예배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자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자격과 삶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사실 시편 15편은 예배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부르는 찬송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내송이라고 말하는데, 성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예배자이겠죠. 예배자들이 묻고 물음을 통하여서 묻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물음에 해당되어지고,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지만 이와 같은 의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자들이 이렇게 물은 것이에요. 여호와여,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그리고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극장이나 공연장을 갈 때, 우리가 극장이나 공연장을 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티켓이겠죠. 이와 같이 입장권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에 합당한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이와 같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점검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점검을 통하여서 과연 내 모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합당한지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우리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그리고 허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빛 앞에 어둠이 함께 설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당신 곁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내 모습이 합당한 상태인지 늘 점검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방종한 삶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관념적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에는 실천이나 혹은 행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믿음에는 실천적 믿음이 있습니다. 실천적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또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4절과 5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기서 망령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싫어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가 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면은 전부 11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가지를 실천하는 그 사람, 11가지의 행함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가지를 사실 우리가 다 외운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종합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사람, 그러니까 예배자로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2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늘 진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그 진실된 것들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시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매우 괴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달게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을 꿀 때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절박한 상황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런 절박한 상황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무죄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호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슬리퍼 신지 말고 구두를 신고 가야 된다. 추리닝 같은 옷을 입지 말고 또한 정장을 입어야 된다. 또 부시시한 머리로 오지 말고 단정하게 와야 된다. 또 한쪽 가슴에는 성경책을 들고 또 그 성경책 안에는 예비한 예물을 담아서 와야 된다. 혹은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을 붙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요즘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그리고 체온은 37.5도가 올라가면 안 된다. 또 미리 발부받은 교인 등록증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예배에 나갈 때 점검합니다. 물론 이렇게 스스로를 단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와 같이 예배에 나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 주일에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 주일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큼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주제를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자격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자격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